참 금년도는 코비로 유난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2020년이 다 가고 마지막 또 새해를 맞이하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이 해를 보내고 우리는 40분 후면 새해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2020년 나날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미국의 시카고 이안그룹 회장 클레멘트 스폰은 매일 아침 자기 직원들에게 난 오늘 기분이 좋다. 난 오늘 건강하다. 난 오늘 너무 멋있다.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 이 클레멘트는 이 세 말을 자기 직원들에게 늘 아침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이 세 마디를 외치는 난 오늘 기분이 좋다. 난 오늘 건강하다. 난 너무 오늘 멋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 속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끝이 좋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우리는 코비로 인한 지금의 이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강건해질 수 있고 또 내가 품고 있는 이 야망이 고치되고 성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나를 파괴하는 그런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용기를 준다. 그리고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시련은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것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1회의 말은 보면 후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반성하는 일은 언제라도 늦지 않는다는 뜻이죠. 후회한다는 것. 그것은 결단한다는 것 같죠. 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 후회를 안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없고 거기서 일어나갈 수가 없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야, 내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빨리 몸무게를 줄여야지. 내가 예를 들어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야, 내가 술, 담배 이거 해서 몸이 해롭다는데 내가 왜 하지? 후회해야 그걸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후회가 없으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야, 이거 습관이 잘못됐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습관을 고치게 된다는 그 후회해야 고치되지 뭐 이거 당연하지 아 이러면 어때? 이렇게 하면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단은 철저하게 후회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어느덧 마지막
한 30분 전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어려운 이 시간 빨리 보내고 새해가 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아마 새로운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고대를 가지고 다 있을 겁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벗어났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이런 것들.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비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일련의 삶 속에서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생애 결산을 앞두고 결심하고 해고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싸움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문 7절에는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전쟁하는 병사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며 자기의 삶을 결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군사로 자기를 이야기했죠.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저런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과 뭐예요? 싸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군사로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했어요. 그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하려고 힘을 다해 싸웠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4절에 보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자기에게 무언가 교훈적인 걸 들려주면 싫어합니다. 책망도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른 말 하면 요사이는 뭐 자식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바른 소리 하면. 자기 좋은 소리만 하면 들으려고 좀 자기 귀에 거슬리면 싫어하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스승에게도 대들고 뭐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움의 시대를 산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길을 어쨌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면 좋아해요. 거슬리면 원수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암흑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소리 안 하면 자기가 막 그 양심이 없는 그런 노릇들, 일들을 행한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우리 새해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비된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선한 싸움을 하였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육이 아닌 신령한 싸움을 했다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했어요. 신령한 일을 해서 싸웠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했다. 로마서 12장 21절이죠. 그리고 에베소 6장 또 12절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웠다. 마귀와 싸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항상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 나 자신과. 이 같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아니면 세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아니면 불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오늘 내가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도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래서 쉽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 군사로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맸다고 했어요. 여행 중에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그뿐만 아니라 거짓 형제들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예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뭐를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었지요. 영국의 의회 정치를 탄생시킨 올리버 크레멜은 전쟁에서 그 전투할 때 늘 시편을 읽고 전쟁터에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전투 중에 총을 맞게 되었는데 그의 복개단에 있는 성경에 탄환이 꽂히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된 일화는 유명하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예하로도 하고 그렇게 하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바로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도 그는 성경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늘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믿음 따라 사노라면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만만치 않죠. 이 마귀가 우리들을 위협해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의 기록도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죠. 바울은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에게는 뭐 다가온 일이 없겠어요? 시험하는 것들이 없겠어요? 예수님에까지 하물며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바울에게 더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는 믿어야 된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우만은 이 보우만 박사가 인도에서 이제 선교할 때 한 노파가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요. 그 노인과 한 동네 친구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과 여종이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그 힌두교 그 많은 신들 그들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신이 있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해를 달리면서 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적맞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는 아니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분명 그 누구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모든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는 이제 후로는 상 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상 받을 날을 바라보면 새해를 잘 설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는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에서 탈선하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잘 마쳐야 합니다.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우리는 출발했으니까 이제 이왕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경계하는 선수에 비하여 자기의 삶을 결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따라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정해진 코스만 달린 자입니다. 어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 그 길만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는 죽으림을 위해 달려갔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려운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되죠. 석유 재벌이 된 존 메칼이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 공부를 했어요. 지질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는 전공을 살려서 이제 그 한 폐강을 조사한 뒤에 그
해강 속에 석유가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몇 년 동안이나 그 땅을 파들어갔어요. 그러나 무려 6,000피트, 1,800m를 팠는데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우리 빚 빨리 갚으라고 난리 아우성을 쳤어요. 게다가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마저도 그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땅을 더 파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1,800m를 파도 안 나오던 석유가 한 70피트, 그러니까 한 20m 되죠. 20m를 더 파니까 석유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존 맥칼 같이 참고 견디고 끝까지 걸어가면 아름다운 일들이 나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 대학에 있었던 또 한 일인데 생화학을 전공한 두 학생이 있었어요. 둘 다 열심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들은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가게 될 때쯤 돼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남아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나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만 남아서 나를 좀 더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나가서 의사가 되어서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청년은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감옥과 같은 그 연구실에서 남아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밖에 나가서 의사가 되고 돈을 벌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그 청년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자기 대신 실험실에 남아있던 찰스 하버트 베스트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주인 교수와 함께 인슐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친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야, 내가 그때에 그 교수님이 남아서 좀 같이 일하자고 할 때 내가 남아서 일을 했으면 내가 이 인슐린을 발견하고 내가 노벨상을 탔을 텐데 그 감옥과 같은 연구실 지긋지긋해서 그곳을 나온 이 청년은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의 갈 길을 인내로 이겨내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태창에가 돌에 맞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러한 것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참고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이죠. 이 바울은 자기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어요. 하늘을 보내면서 나 자신도 바울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를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달려오면서 혹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 속에서 걸어오면서 행여라도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행여라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놓여있는 이 나를 위한 의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2021년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각 가정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갑시다.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이 믿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